광고 있겠습니다. 2319요 고 김하자 권사께서 오현탁 집사님 모친 주가임 전도사 시부모님 되시는 분이 수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주간은 전주 동북교회고요. 장례식장 정북대 병원 장례식장 2층 특 1호실이고요. 오늘 발인 예배가 7시에 있고 교회 출발은 6시 40분에 있습니다. 장지는 화장후 고창 선영이고요. 성령님들의 많은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일은 순수한 다윗의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일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은 백항목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다고 속상해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다윗을 안심시키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다윗에게 전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하기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기를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자신은 지금까지 장막과 저장막 그리고 이 성막과 저 상막에 있었지 어떤 집에서도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옮겨다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백항목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이야기와 그를 높인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할 것에 관한 이야기 및 영원토록 다윗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녀를 키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 어린 수개미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참으로 순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순수한 아이들이 만약에 아빠가 월급을 타가지고 와서 사준 레고 블록으로 자신만을 위한 건물을 그리고 집을 만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이쁩니다. 제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컸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래요. 아빠를 위하여 레고로 집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아이가 너무나 귀엽고 이쁘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나에게는 레고로 만든 집보다 이 아이를 잘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며 잘 키우고 가르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이 어린 나의 자녀가 나를 생각하고 레고로 나의 집을 만들어 주겠다 말을 하니 어른으로서 충격을 받게 되고 내 아들이 더욱더 기특해 보이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므로 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진다라는 겁니다. 설령 이 아이가 레고로 나를 위하여 이 집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아빠는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자녀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답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만들어준 그 작은 레고 집에 아빠가 들어가 자신의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아줄 것 같습니다. 비록 아빠가 거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집일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거하는 공간일 테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순수한 마음의 그 고백을 보신 겁니다. 비록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의 순수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통하여 자신의 집과 나라를 세우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는 태도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은 백항목 궁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특이점은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인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집이 곧 자기 자신이 거하는 집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를 통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집을 만들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의미하는구나를 문맥상 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순수한 마음에 이 고백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훨씬 많이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금요일 등장하는 순수한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다윗에게 줍니다. 금요일 본문 8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가 만들어 주리라.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시고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나요? 사울 왕과는 다르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천지의 주제요 만물의 통치자께서 목동이었던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윗에게 주셨다라고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다윗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복을 줍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존귀한 이름으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감을 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또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시냐면요. 금요일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다윗이 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까지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사사기 시대 때 불안정했던 그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정착과 안정 그리고 평화가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어떠한 복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냐면요.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모든 대적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는 축복이 허락됩니다. 이 축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이 밖에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의 연한이 차서 조상들로 돌아가게 되면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며 그 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언약의 약속을 다윗에게 축복으로 주는데요. 역대상 17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가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합니다. 이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두 나라 모두 이방 국가들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신 이 약속 덕분에 다윗의 혈통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세워졌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세우겠다는 약속의 종착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기에 이는 축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의 사건의 발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한 인간의 순수한 의도에서 발생한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지어드리고자 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진실인가요? 오늘날 하나님에게 받기만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고자 하는 이 순수한 마음, 마치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아직 어린 자녀가
자신이 가지고 노는 레고라는 장난감으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마음의 아빠가 오히려 더욱 감동을 받아 자신의 자녀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볼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불출주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나만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편하게 집에 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집이 무엇일까? 그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고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집이 이미 신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집은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실제로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내가 이처럼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괴로 보이는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도 나처럼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고 싶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그 성전을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는 교회이며 성전이니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순수한 동기가 주어진 분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부귀 영화가 아닐지라도 그보다 더 값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존귀한 자들의 이름처럼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과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 자가 될 것이며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하는 축복과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순수한 마음의 고백 덕분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축복은 다윗의 언약의 핵심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자에서 멀리 떨어진 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여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진정한 성전인 우리 자신의 집을 다시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 성전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 덕분에 이웃들에게 덕을 세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이 받는 축복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축복, 또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사는 축복이 주어질 겁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순수한 마음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할 진정한 집인 우리라는 성전을 새롭게 짓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저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